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면서 우리 교회 총동원 출석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총동원 출석 전도 주일을 앞에 놓고 오늘은 잃은 양을 찾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동원 출석 전도주의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양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선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늘 인간들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아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강한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약한 양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알아서 물을 찾거나 풀을 찾아 나서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멍청하냐면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활동을 해서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할 텐데 그들은 무조건 한데 모여서 웅크리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죽는 일이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우리간에는 염소를 넣는 이유가 바로 그 양들을 흩트기 위해서 염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많고 또 맹수가 가까이 오더라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여 그들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양은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양은 성도가 양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성도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물론 육적으로는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병들고 시들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늘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잃어버린 양은 그럼 어떤 양인가? 잃어버린 양이란 목장이나 우리를 떠난 이탈한 양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을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이탈했습니다. 성경은 이 양을, 이탈한 양을 바로 잃은 양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등록해 놓고 무수한 양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사부예배 때도 자리가 지금 많이 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자나 중직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교육자나 중직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 누군가가 교회를 이탈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목자와 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자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염소는 뭡니까? 바로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을 말하고 여기 염소는 중직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중직자들도 역시 그들을 잘 돌봐서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에 부흥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목자와 양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 하려고 이익이나 취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가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을 발동해 가지고 오히려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상처를 줘서 우리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양들을 밀어뜨립니다. 뿔로 받아서 순하고 약한 병든 양들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그 양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 존재들, 염소,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못할 망정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상처를 줘서 교회를 이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직분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직분을 주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악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무섭고 끔찍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을,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은 화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자는 그런 무섭고 끔찍한 화를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주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다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진노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를 결박하여 더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돼야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현재 상태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태인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가?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달란트를 맡았지만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과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로 말하면 성직자들과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산속에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직분자들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 상처를 입고 잃어버린 양들이 우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안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책망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레인과 그 제사장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모른 채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귀한 직분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책망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주변에 그 양들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1월 21일 우리 총추석 주일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 병든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꼭 찾아 이 전을 채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으는 주님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99마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지금 사탄의 소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나라 여러분이 직분을 주시고 12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켜 파송한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준 것이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만 충성하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총동원 출석주일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잃어버린 양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도 예수 믿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도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부서에도 잃어버린 양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1일 날은 각 부서별로 또 각 구역별로 100% 출석하는, 다 잃은 양을 찾아 데려와서 100% 출석하는 그 부서는 시상을 할 겁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성가대면 가브리엘 성가대 우리 청에 임명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주일학교 100% 출석하면 큰 상금을 내릴 겁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하면 그 구역은 또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직분을 주시고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려고, 기쁨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수천 명의 지금 우리 성도들보다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올 때 크고 작은 소원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90%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은 양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상달되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일맥상통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받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한다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나가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11월 21일 우리 총동원 출석주일에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코로나 상황으로든지 교회를 떠난 친구, 떠난 성도들, 이런 양들 우리 찾아 나섭시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찾아 빈자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우리 교회가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았습니다. 열심히 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성취되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